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헛된 소리 틀린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특성으로 취한 영광을 우리 권사님께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사하게 하시고 무병하게 하시고 또 그날 주님 다시 만난 그날까지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헛된 소리 안 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또 원고에 입각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웃사랑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하고 있으되 나 자신만 혹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저는 찬양사역자예요. 찬양사역자로 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또 목회를 하게 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또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곳저곳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곳은 사랑이 충만함을 느끼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사랑의 충만함을 있고 어떤 교회 가면 냉랭하고 싸늘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딱 드리면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역도 모든 기적도 모든 이적도 이것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계명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 혹은 명령으로서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이 사랑이라는 명령밖에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실천만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것이 성령 충만,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곧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랑의 법칙 한 가지는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꼭 우리 무슨 유행가 가사가 이제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 시작.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 맞습니다. 이 사랑의 순서는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나 자신을 사랑하고 셋째, 그리고 셋째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순서를 무시하고 내 자신의 열심과 의지로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의지는 좋아요. 의지는 좋지만 결코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그 선한 의도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가 약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존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떻습니까? 내 존재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내 스스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김춘성 목사님, 우리 사모님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하고 계시지만 저는 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번 한번 하면서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올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지만 다 제쳐놓고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내 스스로 그 사랑을 절대로 실천할 수 없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바뀌는 것이 또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바뀌질 않나요?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내 의지만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썩어질 육신에 속한 나의 존재로 인해서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간구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과 나 자신의 사랑과 이것으로 인해서 실천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저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사랑의 명령은 아닐지라도 매우 도전적인 명령임에 틀림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모든 사랑의 시작이요 끝이요 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매우 도전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웃 사랑은 최종적인 사랑의 실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 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을 관계할 때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도전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요즘 그렇게 훈련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변질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아닌 내 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만 욕심적으로 사랑하고 탐심과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시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첫째 무엇입니까? 성만찬 예식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그들이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우리는 날마다 새 계명 가운데 살아가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새 계명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면 새 계명을 받고 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외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누가 나를 때려도 사랑.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 중점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사랑의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부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훈련받지 못하고 연습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나 자신만을 돌아보고 나 자신만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면 여러분 깊이 무릎 꿇고 묵상해보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조건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대상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이라는 말에서 이해할 수가 있듯이 사랑하는 대상이 믿는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 시작.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중요한 첫 걸음임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이웃 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훈련받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훈련받지 않은 그 군사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위에 상사를 총으로 쏴주고 도망가는 거 나서야겠다고 도망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훈련받고 연습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사랑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면 나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있죠, 십자가. 크로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멘. 맞습니다. 이걸 좀 생각해보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 가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도자들 여러분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감으로라도 하지만 성도들이 이웃 사랑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할 일도 많죠. 하지만 전제로 해서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방정식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실천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조차 주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 밤까지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뭐라고 합니까? 경쟁적으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렇죠? 주님의 사랑의 명령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되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자는 식의 자기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사랑하는 그런 이익 집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너무나 많아요. 저도 체험했던 것이에요.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교단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특송을 했는데 여성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돕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귀하게 받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 선교사님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이 안 된대요. 왜요? 같은 자기네 교단이 아니면 도울 수가 없다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 그때뿐만 아니지만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띠를 두르거나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저는 이제 버스킹을 하니까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뭉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경계하고 예? 방해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뒤돌아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예? 그럼 천국 가면 또 이렇게 교회별로 나눠서 생활을 할까? 교단별로 나눠서 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와 교회가 형제인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내걸은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 우리 동네 작은 교회, 선호교회 연합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저예요. 회원이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래요. 말은 좋은데 그게 막상 해보면 안 돼요. 저는 잘못된 이런 전통은 다 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가 중심이지 교회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그것을 본 예수 다른 교인들도 좀 동참을 해주고 예, 커피도 한잔 사다 주고 예? 저는 그런 모습들이 천국의 좀 모형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작지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거를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성 목사님 그래요? 만약에 목사님 그랬으면 저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저희가 잘 삐지는데 삐져하고 갔어요. 바로 오늘 아까 순서 집은데 또 김찬양이라고 써놨어. 중국에서 잡혀갈까봐 예? 가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여전히 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 집에 갈까 여보 아마 김찬양으로 해야 될까 다시 삐져갖고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 자신은 사랑 안에 먹을 거 좋은 거 있으면 다 나눠주려고 그래. 예? 좋은 신발 좋은 옷 있으면 다 나눠주려고 그래. 그것을 저랑 비교해 보니까 저는 잽도 안 돼. 저는 사실 고백합니다. 뭐 누가 어디 성교지 보내라고 옷을 주면요 골라봐 골라 제가 입을 거 없나 신을 거 없나 골라봐. 얼마나 악해요.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만 사랑하고 있지 않았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저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기록한 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더 모이게 힘쓰자. 어제도 우리 성교단 모였었어요. 아가노 성교에 모였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이게 힘쓰자. 모여서 맨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를 예? 염려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좀 얘기해보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저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신방대회도 막 다니면서 이런 게 보면 비록 저는 불만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중국 가서도 2003년도에 제가 중국 갔지만 그 당시에도 세상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지났는데도 거기는 잡아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잡아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쪽지 보내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제 집. 근데 그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들킬까봐 염려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봅니다. 예?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할렐루야. 저 우리 김치선 목사님한테 불만이 많지만 저는 모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이유가 먼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열쇠가 된다. 시작. 성도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열쇠가 된다. 맞아요, 여러분. 열쇠가 필요해요. 성도 간의 사랑을 해야 우리가 열쇠를 쥐어진 거예요.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실하고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는 모두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그냥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모이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룰루랄라 막 카트에다가 막 몇십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끌고 다니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외롭고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랑받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너무 약해 아멘이.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도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랑을 나누었을 때 온 백성들이 그것을 다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인정했으니까 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말이 씨가 먹히고 우리의 행동이 씨가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모습에서 나만 사랑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썩은 모습,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 냄새가 안 나요. 서로 썩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주님의 제자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상 고난과 핍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핍박합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참.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뭐 사람들 막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서로 동참하고 막 했는데도 세상으로 나가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복음을 전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핍박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성경 말씀대로라면 핍박과 고난이 없는 기독교인의 삶을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이면 핍박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기독교인인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요. 아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인인데 이상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뜨겁게 섬길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알아차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순신 장군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절대 누구에게 알리지 마라.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10조 100%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복 받을 생각, 교회 가서 건강해질 생각, 교회 가서 사업 잘 될 생각. 어제 CBMC 회원들 모였어요.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맞을까봐 못했는데 결국은요, 사업 잘 되자고 모이자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로 인해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저도 내가 누구 전도했지? 여러분 위안을 삼아요. 위안을 삼아.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회심시켜서 성도 만들어. 아니야,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만 해도 괜찮은 거야. 자기를 위안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착한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착한 일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시작! 돈 벌어서 남 주자. 아멘.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 맡겨주셨어요? 남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처럼 막 좋은 거 사고 입고.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많아요. 중국에서 살아갈 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날마다 퐁당퐁당 가슴이 뛰어야 되고, 그래 나 이웃을 사랑하다 죽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 맞죠? 그 어쩌면 오늘날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그토록 전해지기 힘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들이 먼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불은 들어왔지만, 반대 십자가 네오스에 불은 들어왔지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누가 깜깜한 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주님이 주신 만큼 사랑한다. 시작. 성도의 사랑은 주님이 주신 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부담이 돼요. 그렇죠? 좋은데 부담이 돼요. 엄청나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큰 사랑만큼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부담스럽지가 않아. 왜? 막 나눠주니까. 우리 김준성 목사님 스파크 작은 차 꽉꽉 채워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다 나눠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쓰다 남은 것 주지 말고 좋은 것을 주지. 저에게 하는 말씀. 저에게. 나는 프로스포츠 신어도 다른 사람들은 나이키를 주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부담스럽고 도전적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우리에게 몇 배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허물 많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수준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은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너희 소식껏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 내키는 데까지는 사랑해. 10손가락 있지? 네가 굽혀지는 만큼만 사랑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탈탈 털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머니를 털으세요. 저는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내는 거 부담스러우면 이웃 섬기세요. 주머니를 털으니까 그 주머니를 더 채워주신다. 철철 흘리고 다니면 부어주실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소식껏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모르십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신데 죽기까지. 대답은 다 알고 계신데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후배들이잖아요. 후배들이 우리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할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한 길로 가면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구원 열차를 타야지 은하철도 999 타면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선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세요. 여러분 16절이에요. 잘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제가 포인트로 드렸던 말씀을 땅땅땅 이렇게 찍어서 연결해 보시면 이웃 사랑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의 나눔, 이 의정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할 것이라. 목사님 준비하고 계셔요. 엊그제 이사도 하셨어요. 이제 이사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어두운 세상이 밝아집니다. 빛을 비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은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빛을 비출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의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빛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착한 행실, 실천하는 착한 행실. 저와 여러분 어제 어떤 착한 일을 행하고 살았습니까? 오늘은 어떤 선한 일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어떤 착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아멘을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보니까 어제 착한 일, 오늘 선한 일, 내일 착하고 선한 일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의 빛,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착한 행실이 착한 행실. 선한 일.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것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저기 천주교나 불교 이 사람들이 행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이것이 빛을 비추는 일인데 우리는 다르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정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병원에 데려다주고 근데 이거랑 다른 게 무엇이지? 나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게 무엇이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생각해보고. 자, 이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동역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음악 좀 틀어주시면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 바로 잡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어제, 오늘, 내일 한번 실천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능력 덧입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1분만 기도하며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